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속성 중에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사람 안에 이렇게 두셨는데 우리가 그런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대적인 속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신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이 있는데 특별히 자식에 대한 사랑은 우리 사람들에게 남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쭉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서 대부분요, 아직 60이 안 되신 분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60이 넘으신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대부분이 이미 다 그들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줬어요.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렇거나 줬거나 아니면 주기로 작정을 해놨거나. 그리고 또 부모님들 보면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들은 맨날 김치만 먹고 살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재산을 모아서 자식들에게 다 뭐 저 건물은 큰아들 거고 저 밭은 누구 거고 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성경 본문 읽어보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 자녀들에게 상속해줄 그러한 많은 이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아들과 상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요, 재산이 많으면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없어서 그렇지 부모들 보면 다 재산이 있으면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아주 연세도 많으신 분들, 특별히 우리 이곳은 시골이기 때문에 가을에 김장할 때 보면요, 자기도 살기 힘든 모친님들이 김장해가지고 50도 더 넘은 딸한테 보내는 걸 보면요,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데 자식에 대한 사랑이 뭔가를 해주고 싶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모친님도 보면요,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은 절대 안 해요. 근데 해가 오면 또 내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안 한다. 그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람에게 있는데 여기 이 말씀 보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먼저 26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전 어릴 때
그렇게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부잣집 아이들 보면요 참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다 저들은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는가 생각을 했는데 부모를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마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등록돼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정에 그 가계부에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하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귀의 재산을 상속해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도 상속할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마귀에게 속해서 그 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은 지옥을 상속하게 돼요. 좋은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게 마귀가 갈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하게 될 사람들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도 자기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자기가 선택해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유를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마귀의 자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택했고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택해서 사람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거기에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요 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독생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에 26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인종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의 차별 없이 남녀의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요 꼭 아들만 선호하는 사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논이 10마디 있다 그러면은 왜 자식에게는 주고 딸에게는 안 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이고 동등하지 다르지 않습니다. 27절 보면 거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묻힘을 나의 묻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바로 여기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산을 상속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대통령 아들이 되는 게 더 나을 걸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인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 입었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자신으로 우리가 옷 입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요, 이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완벽한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우리가 참 부족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랑이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보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모든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그 기업의 그 축복에 참여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축복의 통로는 하나입니다. 어떨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틀리고 교회가 틀리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에 보면 하나예요. 로마서에 가지가 꺾이고 그 다음에 우리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그 가지의 원액을 우리가 받는 자들이 됐다고 한 말도 이와 유사한 말입니다. 그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속량할 것이고 그들에게 모든 축복을 내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났다고 해서 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약속을 따라서 난 후손이 진정한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그 유업을 함께 받을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 후에 말씀을 읽어보면 4장 1절과 2절에 쭉 나와 있는 것 보면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을 동안에는 아직까지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다음에는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들로서 그 모든 유업을 상속할 권리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그는 아들이 아니었느냐? 그게 아니라 아들이었지만 아직까지 장성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모든 약속을 주시긴 하셨지만 아직 성취는 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율법이 있을 동안에 우리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몽학선생 아래 있다가 그 다음에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4장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부를 때마다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그런데 이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넣는 하나의 문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지나간 사람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는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나는 아들로서 모든 특권과 얻어서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면요,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특권이 있고 하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를 가지면요,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지만 그 특권 가운데는 그 집안에 태어난 그 가문에 빛나는 아들로서의 의무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받을 것만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해줄 건가? 이 세상에는 참 불효자식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미리 가져가려고 아버지를 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참 잘못된 생각들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60 넘으신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있어요? 대부분 없어요. 집까지, 사는 집까지 쫙 해주고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죽을 건가? 그 자식들 보면요, 우리 부모님 언제 돌아가시나? 왜 그래요? 재산 빨리 차지하려고. 그런 안 좋은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고.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아들의 손에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도 그 같으신 분 같아. 벌써 다 아들에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모든 것을 함께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물을 그 아들에게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 아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도 주시고 또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많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를 상속할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뭐가 있어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길 원할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온 우주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는 것, 이것 아닙니다. 지구도 물론 새로 만드시지만 그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땅을 몇천 평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별을 몇 개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없이 그 많은 그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는 게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세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상과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날 우리가 면류관에 대해서 배웠죠. 면류관.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주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되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앞으로 상속받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만 떠나가면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이 세상의 삶이 어렵더라도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앞으로 내가 그걸 상속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만 생각하면 내가 내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걸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금 100세가 되셔서 내일 모레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1조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생각하세요? 아버지를 생각하셔야죠. 근데 대부분 보면 돈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에게 그 모든 소유를 물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그 즐기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상속해 줄 때 자식들에게 그 힘들게 김장해서 보낼 때는 왜 보냈냐면 그거 자식들이 먹는 것이 참 사랑스럽고 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인도해서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보내잖아요. 그 얼마나 자상하고 자기가 만든 아담이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보면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문에 크게 환영한다라고 써 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착하면 우리에 대한 환영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가 어떤 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참 그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참 유서 깊은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학교에 가니까 초대에 그 학교를 위해 빛낸 사람들의 이 사진이 다 제1대 그 학교 학장, 2대 총장 뭐 이렇게 쭉 붙어 있잖아요. 거기 전주 예수병원도 갔더니 거기에 처음에 와서 의사로서 수고한 사람들 그 이게 사진처럼 만들어 가지고 쫙 이렇게 해놨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빛난 신앙인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그 들어가는 문의 입구에 그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그 모든 것을 함께 상속할 그럴 권리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러죠. 좀 안 좋은 말로 참 땡 잡은 사람들이다. 진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에게 약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함께 누릴 그런 후손들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상속하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며, 함께 심판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늘에 있는 많은 것들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젊은 청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빨리 갈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누릴 날이 더 가깝다는 거죠.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보고 짐을 정리하고 하늘로 오라 그러면은 더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생각 아직은 그런 일이 안 닥쳤으니까. 그러나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됩니다. 저는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슬퍼서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 말고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곳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을 삼으사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상속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제게 인터넷에서 저는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국인가 미국인가 확실은 잘 모르는데 어떤 엄청난 갑부가 죽으면서 자기가 이제 암 선고를 받았는데 얼마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제게 엄청난 돈을 저한테 상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한테요. 그래서 저보고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거기 하려면 얼마 비용을 보내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편지를 나만 받는 게 아니고 가끔 받아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거짓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게 편지를 보내시기를 너에게 상속할 것이 많이 있다. 이 땅에 살면서는 돈 걱정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상속해 놓았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은요, 지금 갑부들이에요, 갑부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상속해 주셨고 주님과 더불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동등하게 상속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각자에게 다르게 상속해 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상속,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삶을
식구리만도 못한 이 땅의 이 재산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누기에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날 이와 같은 복을 받게 하셨습니까? 저희들 생각에 저희들은 세상의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은 가난한 세상에 태어나서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이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서 새로운 소망과 영원한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눈이 하늘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